할렐루야. 네, 목소리 아주 크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거니 박근혜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복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또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출근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곧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함 지른 큰 목소리로, 제가 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외쳐서 하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는 설교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이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명절 중간쯤부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시작해서 끝날까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명절 끝날, 그 끝날에 하는 것처럼 명절 끝날까지 쭉 해서 이어진 설교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처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선앙당에게 가지 마십시오. 생수 떠놓고 이렇게 빌지 마십시오. 달에게, 해에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영생,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어지는 게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생명수를 통해서 성령의 소개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다, 신이다, 반석이다, 피난처이시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설교가 전혀 틀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이제 15,000명, 20,000명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이와 같은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떠돌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반 정도, 국내에 반 정도,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수련회 하면 거기서 지난주에도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고 비행기 타고 주일 밤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월요일날 짐을 꾸렸다가 또 비행기 타고 화요일날 가서 또 월화수목금하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필리핀처럼 가까운 데는 토요일날 비행기 타면 토요일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와서 또 한국교회에 있고, 그래서 1년에 반 정도는 시드니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해외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또 이제 앉아서 뒤에서 예배드리거나, 그리고 한국에 오면 또 코스타 강사님들 신방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찬수 목사님 교회나 유기성 목사님 교회나 아니면 저 부산에 있는 교회나 가서 예배드리거나, 또 설교의 기회를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하거나 하면서, 제가 한 반 정도는 해외교회 있고 반 정도는 한국교회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청소년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하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이 한 300명, 500명 있잖아요.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련회를 하는, 이 캠프 집회를 하는 제 눈에는 여기 들어왔는 아이들 중에서 반 정도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아이들 맞죠? I respect
아니, I follow Jesus.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시라는 말은 뭐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가 하듯이 구주 예수 믿는 것은, 그 우리 선배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내 지옥에 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킹, 예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 주권자십니다. 내 운전대가,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들 보면 얘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까? 뭐 구원자로 믿는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핸들을 넘긴 주인으로 믿는 애들은 많지 않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제가 어제 모태신앙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태신앙 애들은 그냥 가정의 문화처럼, 습관처럼,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버릇처럼 교회 오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련회가 있으면 한 반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보고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더 심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생각하고 수련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애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제가 한번 흉내 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셨겠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가 예수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나야. 나한테 영원한 생명수가 있어. 예전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읽혔다면 지금은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른 사람 없니? 내게로 와. 이렇게 성경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아이덴티티, 제가 지금 코스타 국제 총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타 국제 총무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구청장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코스타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수련회 갈 때 강사님이 5명, 6명, 7명, 이번에 베트남에도 필리핀에도 9명이 가셨거든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 동안 강사님 중에서 만약에 우리 신성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 만약에 필리핀 가신다면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저 춘천에 있는 신성교회 담임 박 목사입니다. 저 춘천에 신성교회 담임 박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그냥 뭐 처음에 한번 소개하자.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네, 예, 서울에서 오셨고, 예, 여기 LA에서 우리 필리핀까지 오셨고, 여기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 필리핀까지 한 번 정도 소개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느 회사 큰 회사 사장인지, 내가 어디의 변호사인지 강사님 중에 아무도 말씀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3박 4일 동안 설교하고 강의하고 애들하고 밥 먹고 애들 상담해주고 하면서 그 강사님들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예수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수야, 내가 반석이야, 바알에게 가지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 아이디, 내 명함카드를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를 찾는다고 제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에 가게 되면, 아니면 이제 일반 교회 충청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교회에서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주최하시는 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는 충청도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목사님, 한국 같지 않습니다. 애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막 애들이 안 웃거나 애들이 아멘 안 하거나 그래도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충청도 같이 뭐 요즘은 뭐 공부에도 열심히 없고 신앙에도 열심히 없고 요즘 애들이 뭐 다 그렇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콩나물 아니십니까? 콩나물 물 부으면 물 다 흐르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콩나물 자라지. 그것처럼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가면 나중에 성도들이 한 달 지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 반응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 반응 없어도 그대로 설교하면 됩니다. 그냥 애들이 뭐 목마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간절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알죠. 청소년들 하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많이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가서 많이 설교하니까 아, 요즘 성도들이 반응이 없구나,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반응 없구나 하는 걸 알죠. 저도 거의 속을 뻔했어요. 거의 그렇게 썼고, 아, 그냥 내 설교만 하면 간다. 성도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 청소년들이 그냥 아멘 하든 안 하든 내 설교만 하면 가면 된다. 저도 거의 속을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을 새우면서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요즘 성도님들이 목이 안 마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청년들도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제가 그 밤새도록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요즘 교회 성도님들이 돈에 그렇게 목이 마르요. 돈에 정말 목마르고, 주식에, 부동산에, 재테크에, 노계획에, 비트코인에, 아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에, 그 라이센스에 얼마나 그렇게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냥 돈 30전에 1억 모으기, 40전에 1억 모으기, 50세에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 즐겁게 사는 법, 이런 책들이 도서관에 가면 40전에 1억 모으기, 50에 일자리에서 떠나서 나머지 인생 40년을 여행하면서 사는 법, 이게 도서관에 가면 책으로 막 꼽혀 있고, 청년들도 부동산, 재테크, 경매법, 그다음에 비트코인들, 뭐 그다음에 한치기, 그다음에 금사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 노후생활, 비트코인, 주식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금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부동산에 목마른데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저는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 하거나 하면 이렇게 감사한금 할 때, 야, 우리 어머니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하실 때, 아,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예화는 제가 너무도 많은데 제가 설교를 줄이기 위해서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집어넣는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이 사람이 하루 중에서 또는 일주일 중에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요즘 뭐 청년들, 청소년들부터 해서 뭐 성도들부터 해서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이 요즘 한국에 여기 들어가는 평균 시간이 청소년들은 5시간, 6시간, 뭐 어른들도 3시간, 4시간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난리였습니다.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예배당에 5명만 올 수 있고, 목사님 설교하고 카메라맨 찍고 있고, 방송에서 목소리 따고 있고, 예배당 안에, 저도 그때는 서울에 있는 양재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만 명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딱 터지자마자 예배당 안에 5명, 10명만 들어오고 모든 성도들은 유튜브 봐라, 줌으로 예배 드려라 하면서 갑자기 예배가 중지가 됐습니다.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부산 교회, 대전 교회, 뭐 여기 춘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정부하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 달, 2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2달이 아니라 6개월 지날 때부터 온 교회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금요 철야가 스탑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토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반 이게 막 중단이 막 되고 뭐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행정 명령이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스물스물하면서 좋은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한쪽에는 막 정부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정부 말 들읍시다. 우리 행정 그 동사무소 말 들읍시다. 이게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출퇴근하느라고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그동안 바빴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가대 하느라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교사하느라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다고. 이제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일하고, 애들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아빠들도 출퇴근 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회사에 전화, 예 알겠습니다, 일 처리해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식탁에 앉아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분던트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바빠서 못하던, 정말 출퇴근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애들 가서 학원 가느라고, 학교 가서 공부하느라고 못했던 그 많은 시간이, 적어도 출퇴근 시간 3시간, 그러면 학교 가서 앉아있는 시간 4-5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 그렇게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그동안 못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그동안 못 읽었던 신앙서적들, 우리 오카는 목사님 책,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책, 선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한쪽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 항상 긍정적인 쪽에 속하니까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시간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비드-19, 우리 코로나 팬데믹 2년 반 동안 우리가 성경을, 그 엄청나게 많은 출퇴근 안 하는 시간, 학교 안 가는 시간, 학원 안 가는 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찬양을 더 많이 했습니까? 찬송을 더 많이 했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바빠서 못하던, 내가 CCC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다 그만뒀는데, 이제 책 사가지고 내가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해야 되겠다. 청년 때 못했던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못 읽었던 샌프란시스카 책이라든지 로렌 커닝햄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 목사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팬데믹 전보다 더 성경을 읽지 않고, 더 찬양을 하지 않고, 더 기도를,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는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하향 평준화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2년 반 동안 그 엄청난 시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멈춘 것이 코로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경 읽기를 멈춘 게 코로나입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걸 멈춘 게 코로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들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 지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코비드-19, 2021 앞으로도 수많은 전염병이 온다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는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재앙이 전지구적인 재앙이 올 겁니다. 전쟁이 인간이 멈췄나요?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이제 핸드폰 쓰는 이런 때 전쟁 멈췄나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더 많은 전쟁이 우리나라에만 안 일어났을 뿐이지 더 많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질병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질병도 환란도 어떠한 전쟁도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멈추면 수요 예배가 멈추고,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멈추면 성경 읽기가 멈추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멈추면 제자 훈련이 멈추고, 여러분이 금요철야를 멈추면 금요철야가 멈추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멈춘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자기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요, 절대로 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사탄이 절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기쁨,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쳤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내가 죽으면 꼭 천국에서 눈 뜰 거야 하는 이 천국 소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컨빅션, 확신, 이런 것을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유한한 존재, 유한, 쉽게 말하면 타임,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같은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이터니티, 영원한, 그야말로 영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이 시간과 영원이 만나면은 그냥 시간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그 앞에도 있었지만 모세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보면 죽어. 너 나보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 나보면 안 된다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 보면 죽는 거야.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온 중동에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신들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신이 나타났으니까,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나보면 죽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너 저 바위 속으로 들어가. 바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안 믿어서 그 위에다가 돌 뚜껑을 덮어서, 너 보지 마. 너 나 보면 죽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는 순간 네가 죽기 때문에 너 나 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절대 보지 마. 내가 지나간다. 그럼 모세가 예 하나님 지나가세요. 그리고 바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꼭대기, 그 산 꼭대기, 아무도 천지사방에 아무도 없는 데서, 자 모세야 나다, 하나님이야, 지나갈게, 하나 둘 셋 하고 지나가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근처에만 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요수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을 모세 얼굴에다가 갖다가 덮을 정도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진리의 빛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 몸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오래 하고 1년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보니까, 와, 사탄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하늘산, 감림산, 뭐 대한수도원, 오살리 기도원, 뭐 저도
모태신앙에 보니까 전국에 유명한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귀신 쫓고 뭐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쇠사슬에 묶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암 환자들 낫고 하는 거 그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저 전도사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귀신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마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100번 붙으면 100번 저는 귀신한테 진다고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해요. 확신. 이 귀신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쟁을 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미친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막 넘어지니까 이거 쉽네. 그래서 저도 귀신이 원숭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눈 부릅뜨고 불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귀신이 떠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가장 쫄게, 가장 꼬맹이 귀신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려고 걔들이 장난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놈입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슈퍼 울트라 짱이 돼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슈퍼 울트라 짱 되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3살, 4살, 5살 1학년 때 여러분 자녀들 기억 있죠? 걔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놀림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 가다가 제 손 붙잡고 가다가 자기 친구가 나타나요.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아빠가 가서 기쁨아 하면 얘가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이 제 기쁨이가 한 5살, 6살 때 자기보다 훨씬 큰 3학년, 4학년한테 제가 놀이터에 딱 나타나니까 그 형한테 가가지고 촛대불 발로 탁 차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한테 가서 팍 차더라고요. 걔가 힘이 있어서 찹니까? 아닙니다. 놀이터에 유인건 아빠가 그 5학년, 6학년 이제 30kg, 그 다음에 저는 80kg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얘가 용기가 나서 그 3학년을 발로 탁 차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발로 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고 예수님 손 딱 잡고 있을 때 그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희지부지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만들 수 있을까? 시간을 뺏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탄은 지혜롭게도 끊임없이 시간을 빼앗아 갔는데 무진장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이 새벽 예배가 정말로 이번 성회에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 폭포수처럼 몰아쳤을까 했을 때 이제는 그 비결을 알겠더라고요. 그 비결을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분들이 갖다 부은 거예요. 제가 수련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년에 30개요 사실 매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도 부흥회 때 마찬가지겠지만 수련회 하면
첫째 날 강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애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은 엄마가 가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애들이 다 표정이 이렇고, 첫째 날 개회 예배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도 목사님 오늘 그 개회 예배 해주십시오. 그러면 유인근 목사 왜 개회 예배를 나한테 맡겨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다음에는 개회 예배 좀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왜? 개회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아이들도 딱 굳어 있고, 애들 가방 질질질 끌고 왔고, 얼굴 표정이 엉망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 예배가 힘들어요. 근데 첫째 날 막 찬양하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도 찬양하면 애들이 이제 손도 안 들어요. 둘째 날 되면 막 손 들고 가지만, 첫째 날은 손 안 들고 그냥 찬양하면 예수 우리 왕이라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 중에 또 순복음 교단에 애가 와서, 첫날부터 뜨거운 애가 와서 애가 이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손 들려고 하면 주변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손 들다가 이렇게 하면서 걔도 전체 분위기가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신기하게요, 둘째 날 되잖아요. 둘째 날 찬양하면 애들이 앞에 나와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 셋째 날 되잖아요. 셋째 날 되면 애들이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어제 저녁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애들이 후두두두두 나와서 이 막 계단에 막 무릎 꿇고 나와서 막 울면서 막 애들이 기도하는, 뭐가 청소년이 그렇게 죄가 많은지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넷째 날 되잖아요. 넷째 날 되면 갑자기 애들이 여기저기 있던 핸드북을 꺼내서 뭘 쓰기 시작합니다. 뭘 쓰는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결단을 적어요. 임원민 선교사님이 거의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큐티하는 해야 되겠다. 그 황태한 대표님이 하루에 그 기업가 사장이면서도 하루에 3시간 동안 밤 11시에서 2시까지 기도한다고 하셨다. 나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애들이 결단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지금도 이제 내일 그 캄보디아로 떠나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그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해요. 이번 수련회도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 저도 옆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잘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 1년에 30번을 하니까. 강사님들은 오셔서 1년에 한 번이나 2번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매주 수련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사님들은 막 첫날 모여서 막 손잡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죠. 그런데 이 강사님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도 강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왜?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은요,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시간값이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첫째 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둘째 날 되면 막 뛰기 시작하다가 셋째 날 되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넷째 날 되면 나도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인간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던 그 여러분 봤던 영상이 그게 이제 어게인 1907의 바람인데,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왔을 때 부산에서 막 갑자기 그 기도와 더불어서 1907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게 됐잖아요. 앞장서게 돼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단강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니까 그 50명 있던 애들이 100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우리 영안 침례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니까 200명이 와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저기 수영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니까 500명이 와요. 이거는 뭐 제가 강구하기 바쁜 거예요. 제가 말만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회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저기 양구교회에서 지금 양구교회에서 이 새벽기도 영상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양구교회 성도님들, 양구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막 600명 700명이 모이고, 그때부터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100년 전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평양 땅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평양 장대형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100년 전 이 땅 위에 하고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어게인 1907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죠. 게다가 제가 장로교인이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뭐 평양이 뭐야? 100년 전에 뭐 평양의 부흥이 뭐야? 1907이 뭐야? 얘들아, 그냥 기도해. 그냥 부산을 위해서, 춘천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애들이 하나님 100년 전 평양 땅에서 있었던 부흥을 우리 부산에도 주시고 1907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을 선동하나?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늘 조심스러운 게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선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 내가 좋은 이슈를,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잘 안 모인다. 뭘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 부흥회를 해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고 헌신할 수 있을까? 저 노숙자들 헌금을 하자 그럴까? 이러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자, 노숙자도 옵시다, 북한도 옵시다, 장애인도 옵시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성도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왜 장애인들을 돕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목회를 이끌고 있는 건지, 앞에 있는 리더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내가 이거 성도를 내가 내 힘으로 끌고 있는지 성령의 파도에 의해서 내가 이끌고 가는 길, 그게 우리 목사들의 끊임없는 갈등이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도들을 이끌고 선동하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1907 평양 이러니까 제가 이 부산의 목사들이, 이 서울의 목사들이 이 청년들 선동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이슈를 끌고 가면, 이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끌고 교회를 이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2005년, 6년, 7년에 대한민국에 나온 평양책을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뭐 우리 합동측의 그 평양 대부흥 책부터 해서, 그럼 인터넷에 나와 있고 1907 평양 대부흥 화이트 선교, 베어드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뭐 그 다음에 또 산정형 교회 책 나오고 인터넷 나와서 막 읽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선동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끌고 가야 되는데 1907 평양이라는 이 이슈를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 계속해서 책을 읽다가 무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1907년, 100년 전에 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정말로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이 설교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100년 전 평양 땅에서 그 부흥이 있었던 것은 그 요소 중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군산에서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책 읽다 보니까 원산 대부흥이 오늘과 같은 부흥이에요. 원산 대부흥이 며칠인 줄 아세요? 12박 13일이에요 평양 대부흥, 그때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그 부흥회가 며칠인 줄 아세요? 9박 10일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산정현 교회에서도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평양에, 이 춘천에 있는 양구교회, 신성교회, 뭐 할 거 없이 주변의 교회들에 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가 9박 10일, 10박 11일, 13박 14일 그렇게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흥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부산에 가고 제가 대전에 가서 원래 부흥회를 했는데 저녁 집회밖에 없어요. 3일 동안 부흥해 달라는데 저녁 집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새벽부터 해서 7번의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천 동지방에 대단하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똑같이 춘천에서 3일 4일 있는데
저녁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성도님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하면 새벽 예배가 오늘처럼 있습니다. 5시부터 해서 7시까지 하고 이제 직장 갑니다. 아침밥 먹고 갔다가 그 다음에 오전에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 끝나면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 오면 찬양 주로 집회합니다. 그러면 막 찬양으로 해서 오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젯밤과 같이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부흥 집회가 이어지는 게 한국교회 부흥회였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평양에서, 원산에서 그 북한 땅에 있었던 그 부흥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아니 아예 쌀을 지게 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거기서 이래 나무 불 때 가지고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불 때에서 밥 먹으면서 그 9박 10일 10박 11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성경 강의하고 또 밥 먹고 찬양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에서 기도를 또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그걸 9박 10일 10박 11일 13박 14일 한 거예요. 저는 이 평양에 도대체 어떤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아니면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는가, 위로버 찬양이 있었나, 아이자야 61의 찬양이 있었냐, 제가 그걸 찾는데 설교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그 9박 10일 10박 1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조선 말기에 구한말에 하나님 우리 조선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 목이 터지고 제 무릎이 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9박 10일을 수련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제가 30번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1년 내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넷째 날이 아니라 5, 6, 7, 8, 9, 10, 11, 12 그렇게 부흥회가 이어진다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 조선 땅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성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마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선 땅에 그 구한말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성령님 없는 거죠. 그 역사책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면, 그때 이 성령님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막 춤을 추고, 평양 대부흥을 묘사하는 책을 보면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쿵쿵 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회개 역사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 우리가 부흥회 3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지붕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지붕이 찢어진 것과 같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성도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모든 성도가 기도가 터지면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가슴 떴고 저기서 웃으면서 춤추고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들, 그 당시 순사죠, 경찰들이 교회로 왔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배가 끝났는데 막 여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벌떡,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 몰래 제가 처벌 두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기서 막 하고, 저쪽에서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미해결 사건들 하기 위해서 경찰이 뒤에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옆집에 있는 김조씨의 소를 하는 순간 경찰이 와서 찰까닥 하고 손목을 수갑 채워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에 그 많은데 모든 사람이 듣는데, 저는 도둑놈입니다, 옆집 차를 훔쳤습니다, 주여 이제 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도둑놈이 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가게 됐는지. 저는 이 수련회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리워요.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 가면, 인근아 그 헌금 갖고 가나, 그러면 이름 자식 또 헌금 안 갖고 간다, 자 이거 헌금 갖고 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종이돈 아십니까? 파란색 종이돈을 줘요. 그러면 그러면서 주머니 이런 데 그렇게 넣어가면 안 된다, 그 헌금을 왜 그렇게 덜렁덜렁 주머니에 넣어 다니노, 그러면서 그러면 할매 뭐 어떻게, 그러면 헌금은 다려야지. 그래가지고 수건에다가 100원짜리를 돈을 다립니다. 이거 성경에 넣어서 가. 그러면 알았어 할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성경에 아무데나 넣지 말고, 그러면 어디 넣어? 그러면 신약과 구약 딱 한가운데에다 헌금을 넣으라. 아니 할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 성경 한가운데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아무데나 못 넣고 신약 구약 중간에 넣었다가 이렇게 해가 헌금 가서 중간에 있는 거 꺼내서 넣고, 그 신발사가 신으러 가면 이놈의 자식 교회도 안 신고 신발을 가나? 그러면서 신발을 그 텔레비전 위에 놔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싣고 가서 전도사님한테 신발 샀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맞수 하고 탁 밟아가지고 신발 자국 생기면 가고, 옷도 사면 이놈의 자식 교회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옷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냥 하여튼 헌금도 다려서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신발도 사면 월요일날 사도 토요일날까지 참았다가 교회 갔다고, 그때 그렇게 이렇게 외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리워요. 우리 엄마 우리 할매는 어째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예수님 앞에 가는 듯이 갔을까? 5시, 7시 예배 시간이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할매는, 우리 엄마는 예배당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말하고 전도사님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서 전도사님 말 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한테 뭔 말 하는지 잘 들어라. 그때는 그렇게 지겨웠던 그 잔소리가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할매는 그렇게 예수에 목말랐을까? 그렇게 은혜에 목말랐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에 목말랐을까? 하는 것이 지금 그리움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온다는 것은 그냥 5시에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처럼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이 부흥회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읽었듯이 이사야 55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요.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랴. 3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 때도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너희는 어떻게 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영원히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기에 오지 않느냐? 와서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값진 것을 주리라.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창세기 때도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이 나 예수야, 나 구청장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잘나가는 회사 사장이야, 이게 아니라 성경을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한 첫 번째 말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한 게 네 어디 있노? 네 어디 있노? 이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사야에서 이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설교를 3일 4일 동안 하는데 목마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 설교합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덜의 불을 보라, 그렇게 예수님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기억에 남는 거 있죠. 예수님 설교 마칠 때,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대지예요. 안 듣는다, 예수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안 들어.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주 예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앞에도 보면 교회와 성령이 말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찾는 음성이더라고요. 찾는 음성. 우리가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소년들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여기 목마른 사람 없느냐?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오기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듣고 가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냥 부동산 재테크 주식 차트 보면서 그 다음에 온갖 비트코인 뒤적거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시간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이 가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수많은 시간을 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 간절한 음성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 목마른 사람 없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간절하게 찾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주